받으세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모두 해서 10절입니다. 이 10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견주해서 대조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12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셔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무엇을 인하여? 범죄를 인하여. 그때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가셔서 거기서도 한 사람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의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시면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다 아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과 대조해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쭉 이렇게 읽으시다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하면서 바로 이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또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17절의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거기서도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부터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땅에 또 뭐가 들어왔는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와 전 대조적으로 여기에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한 마지막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큰 하나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큰 그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는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2절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공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신론에도 두 가지의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무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적 이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이론적이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성적 이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신론이 어떤 차원에 있는가, 실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성을 예배 드리면서 확실하게 느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하나님이 없어. 이게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그 기장 안에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신학대학의 구약학의 권위자죠. 그 김정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교단이 다르잖아요. 영락교회 가셔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제목이 월요일에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다가 눈 뜨면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는가? 죄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우리들이 뭔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 그 개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내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죄에 대한 DNA가 있어서, 여러분 아이 태어난 다음에 딱 앉혀놓고 앞으로도 죄 지어야 산다, 알았지? 거짓말도 잘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잘 동쳐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교육시킨 분의 손 들어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왜요?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다가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죄의 DNA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깊이가 얇아집니까? 깊어집니까? 가면 갈수록 죄는 더 확산됩니다. 더 악랄하고요, 더 치밀하고요. 제가 1987년도 미국을 들어가서 1990년부터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로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대가 돼서 총회에 참석한 다음에 1990년입니다. 그 총회 석상에서 미국 장로교 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동성연애 문제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1990년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거기에 새 산업을 데리고 왔습니다. 새 산업을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거기에 신학생들하고 동성연애 문제를 토론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들으면서요, 문화적인 충격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뭔가, 1990년도에 한국에서 동성연애 문제 동자도 안 나왔던 시절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흘러서요, 제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온 다음에 그 미국 장로교 안에 동성연애 문제가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요, 가장 곤란한 것 중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 말고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내가 남자면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면 여자가 들어가고 자기 성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자로 생각하고 남자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보아도 여자야. 여자인데 그 남자 화장실에 와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 죄의 문제가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자, 보실까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네가 이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와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이놈아, 너 왜 먹었어? 성경에 야 이놈아 그건 없어요. 왜 먹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와서 물어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자 보세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하나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 순간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해답이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여자, 우리말로 말하면 에펜네, 이 에펜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게 된 거지 하나님 나 먹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말이죠, 서로 그냥 아내 탓하고 그리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냥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가정 안에 큰 소리 날 일도 없고요, 가정 안에 싸울 일도 없고. 또 하나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책임 전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물어요. 어찌하여? 그 이야기는 왜 너 이렇게 했느냐고. 왜 너도 따먹고 네 남편한테 주고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하는지 물으니까 하와가 그 다음에 누구를 딱 지칭하느냐면 이르되 누가?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말이 짧아요. 근데 이게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왜? 변명도 해야 되고 자기 합리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와가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잘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럼 뱀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하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스려야 될 그 뱀에게 하와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자꾸 남의 탓하고 책임을 주는 거고. 여러분,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의 모든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어요? 장로님들한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 못 받는 거 다 장로님 탓 아닙니까? 장로님들 안 그래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좀 세게 해줬으면 내가 설교를 잘했을 거 아니요.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담임 목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간마다 그냥 맛있는 고기도 사다가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응원하고 그러면 내가 설교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장로님들 탓. 맞아요? 아니라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장로님들 자유함을 얻으세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예요? 차상령이에요. 차상령. 근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라고 그러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책임을 그쪽으로 자꾸 전가하고 있다면 이게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속한 이 그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죠. 가면 갈수록 죄가 더 파괴적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 여기 사랑으로 따냐고 다시도 계십니다만 조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두 번에 기도하시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북한이 이제는 거기에 러시아까지 군대를 파병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이쪽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이 세계 속에 답이 여러분 보입니까? 답이 안 보여요. 답이. 그래서 이런 속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이쪽 세계를 쭉 말씀을 하시다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도 이게 헬라어 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 이 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가? but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 어디를 봐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금년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세상에 날씨가 미쳤잖아요. 미쳤다 그러고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은 날씨가 더 미쳤어. 평균 42도. 그래서 답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거예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 희망 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이야기는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쪽에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 속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748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전체 속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뭘 위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으셔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주 예배 드리면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이거 믿어? 너 이거 믿어? 제가 2015년 이 재단에 와서 지난주 우리 황순대 권사님 천국에 보낼 때까지 천국 입성 예배를 158번 드렸습니다. 그 모든 천국 입성 예배 마지막 본문을 저는 똑같이 저 본문을 씁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너희가 부활할 거야,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자, 질문 이렇게 바꿔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요? 죽기 위해서 먹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살아야지 왜 죽어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먹는데,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이 죽음의 그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 건 아니야, 죽어. 근데 죽는 것 같은데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먹는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먹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망에 대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에요. 여기 이쪽 그룹에 속한, 여기에 아담, 죄, 사망,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다 빼앗깁니다. 입가에 미소도 빼앗기고 살고 있고, 감사도 빼앗기고 살고 있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잘 느껴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이놈의 세상 참 내가, 그러면서 한탄하고 살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일상적인 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이쪽에서 이 마귀와 사탄 이쪽에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여기에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의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말씀이 그렇게,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넘쳤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넘치는 복 받으세요. 차고 넘치는 복.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수 믿으시고 웃음도 넘치시고 감사도 넘치시고 참 행복하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나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인생이지. 나 당신 만나서 열받아. 내 일생 최대의 실수가 내가 당신 만난 거야. 그러면서 일생을 살고 있다면 그 무슨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면 넘치도록 받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은 정리의 말씀을 딱 해줍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로마서 5장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성경은 딱 둘로 보는 거예요. 첫째, 아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겉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면전에는 두 사람만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리끈에 매달고 있다. 이쪽 그룹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담의 허리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쪽 그룹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뭔 줄 알아요? 믿음은 아담 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아담의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복음의 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대는 아는가 복음의 능력을. 이게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꽁꽁 묶여서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의와 생명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